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고요함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녀를 갖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난임으로 인하여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잘 아시오니 실망과 좌절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학적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시술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관계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깊은 사랑과 이해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새 생명을 잉태한 임신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임신 기간 동안 임부와 태아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임신부의 몸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고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와 불편함을 겪는 산모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덧과 피로, 허리 통증 등 증상을 잘 견딜 수 있는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임신부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초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이나 합병증으로부터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임신부의 배우자와 가족들에게도 사랑과 이해의 마음을 주셔서 이들이 임신부를 잘 보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족 모두가 새 생명의 탄생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아 이제 부모가 된 부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막 부모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주님, 이 부부들에게 육아에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작은 성장과 변화에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고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그들의 관계를 해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부부들이 이 믿음 안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중인
소망의 대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해 젊은이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수련회의 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수련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진정한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선명하게 듣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신앙 강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의를 맡은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또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 강좌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중요한 재판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억울한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판관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사님의 고통과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채워주시고 억울함과 원통함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집사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와 눈,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와 나하마나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핫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의 숫자를 이제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로 앞에 있는 한 절, 그러니까 4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점은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인구를 조사하게 하고 또 과거에 들어왔던 초창기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그 에스라가 들어오기 전까지 스룹바벨이 들어온 다음에 에스라가 들어오기 전까지 80여 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또 그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또 13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한 90여 년, 9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과거에 90여 년 전에 93여 년 전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명단, 족보의 명단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조사를 하게 하시는 이런 이유가 뭔가 하면 성벽을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성하고 문짝도 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모든 방비를 다 갖춘 다음에 또 교대로 또 해가 뜰 때 문을 열고 또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문을 열지만 안전한 성을 유지해 가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그 법칙도 세워가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전하게 이제 정말 든든한 성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성은 지었는데 성을 짓고 나름대로 든든한 성벽도 세웠는데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럼 다 어디로 갔는가? 이제 그걸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있는 지난 어제 본문 말씀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이 사실은 그 지금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제 현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성벽을 잘 지어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성이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특별한 그 성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문짝도 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한 그런 모습으로 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또 바산에서 또 돌아와서 그쪽으로 파사의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구축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성벽만을 완성하는 것은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걸렸지만 많은 박해 또는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방해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아주 단순간에 짧은 시간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또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내부적으로도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폐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또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흉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고 생활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보고는 이자를 서로 받지 않으면서 형제 애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기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을 만들어 가는 일도 중요하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스스로 모범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벽이 완성이 되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또 다른 현실이 보인 겁니다. 또 다른 현실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읍은 크게 졌는데 또 성벽도 다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 안에 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이유는 있었죠. 지금까지는 그 성이 안전한 성이 아니니까, 그 성이 온전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자, 흩어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모색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성에 살다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벽이 무너지고 문짝도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 때든지 도적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알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90여 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약탈도 당했을 것이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기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딘가로 나름대로 안전한 곳을 찾아서 흩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벽을 잘 지었고 그리고 이제 든든한 성을 만들었는데 이제 들어와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든든한 성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소문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들어올 사람들이 생겨나겠지만 자, 이 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성을 채워야 되는 이유는 또 성을 채워야 그 성이 안전하게 보호가 될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현실을 또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내가 처음에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벽을 내가 바로 세우고 거기에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들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애통해 여기면서 그것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처음에는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성벽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성벽을 세우고 문짝을 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문제에 또 몰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하는 또 다른 문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문제를 풀면서 또 다른 비전을 보게 되고 또 한 문제를 풀면서 또 다른 비전을 보게 된 거죠. 만약에 처음에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왔다면 아마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의 문제, 그래도 이 문제 해결하면 좋겠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강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보고 또 그 일을 하고 또 문제를 보면서 또 그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은 온전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곳에 누구를 채울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성을 이제 다시 구비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있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제 길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에스라서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또 그 숫자들 그 계보들을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내용들은 에스라에서 나왔던 내용과 거의 이제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5절 말씀의 그 부분은 다르죠. 당연히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구 조사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또 백성들의 족장들 또 가문들의 숫자 어떤 가족들이 지금 이 주위에 살고 있는지 또 예루살렘 성 안에 또 그 사람들이 어느 성 정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또 조사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또는 그 과정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인구 조사한 것은 다 하나님께 불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자, 누가 살고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 어느 그 가정들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가, 이 주변에 살고 있는가 모두 다 등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우리 이곳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감동을 주신 건 뭐냐면 처음에 이곳에 왔던 가족들은 어떤 가족이었는가, 몇 명쯤 왔었는가,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의 사람들과 과거의 사람들을 한번 대조를 해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90여 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 명단은 에스라서에 나오는 명단과 같은 명단이죠. 과거에 처음 돌아왔을 때의 명단을 갖다 놓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건데요. 자, 우선은 6절부터 지금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그 처음 들어왔을, 그러니까 처음에 스룹바벨과 함께 들어왔을 그때의 사람들의 명단과 또 가문들의 숫자, 이건 이미 벌써 에스라서에서 한번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자, 그러니까 이건 9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스룹바벨부터 이제 이름이 나온 거죠. 함께 7절을 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나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여기 있는 내용은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을 때도 제가 이 느헤미야와 약간의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리셨겠고 그 이름이 또 익숙지도 않고 또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으니까 몇 가지만 조금 더 좀 다른 점들을 확인해 본다면 7절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이름은 12명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는데요. 그 에스라서와 다른 점은 에스라서는 11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에 그 첫 번째 줄 뒤쪽에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나라고 하는 요 이름이 에스라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 두 개가 있는데 스라야와 르헬라야라는 이름이 두 이름이 있고 세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을 가능성도 있고 또 추가된 한 사람도 여기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또 미스베렛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가운데쯤에, 그런데 에스라서에는 이 이름이 빠져 있고 빌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족보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같은 명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제가 볼 때는 또 학자들도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이름, 페르시아의 이름과 또 유대적 이름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쓰는 이름, 미국적 영어로 쓰는 이름이 다르고 한국어로 쓰는 이름이 다르고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또 옛날에는 어떤 호도 있고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이름이 다르지만 실제로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7절에서 지금 12명으로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특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이 처음으로 나왔던 그 백성들의 숫자를 12로 이렇게 만들어서 숫자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조금 의도적인 신학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12개의 가문, 그러니까 12족장의 가문으로서의 또 다른 출애굽의 의미를 12이라고 하는 의미로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으로서 돌아왔던,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명단, 12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12족장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스 자손이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이름들은 거의 일치되는 이름들인데요. 숫자가 같거나 조금 다르거나 약간의 오류가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는 받아 쓰면서 오류가 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포로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 뭐랄까 써놨던 이름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출발할 때 조사했던 이름하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이름과 숫자하고의 차이가 아닐까도 또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바로스 자손의 경우는 그대로 같고요. 9절도 그대로 같습니다. 10절 경우에는 아라 자손의 경우에는 숫자가 775명으로 이렇게 에스라서에는 되어 있고요. 또 바한 모압 자손의 경우에는 2812명으로 또 약간의 명수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엘람 자손은 그대로고 사투 자손은 945명으로 100명의 차이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삭개 자손은 그대로고 빈누이 자손 64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누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바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르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부베 자손은 623명으로 약간의 명수의 차이가 보여지고, 아스갓 자손은 좀 큰 차이가 보여지는데 122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도니감 자손의 경우는 666명으로 1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비그웨 자손도 그렇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비그웨 자손 2056명으로 되어 있고, 아딘 자손은 454명으로 그렇게 에스라서에는 되어 있고요. 아델 자손은 98명 그대로고, 하숨 자손은 223명으로 되어 있고, 베세 자손은 323명, 1명 정도 차이가 있고, 하림 자손은 이름이 하립이라는 말이 빠지고 요라라는 자손으로 이렇게 이름은 바뀌어 있는데 명수는 112명 그대로입니다. 또 기브온 사람도 깃발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불려지고 있지만 숫자는 95명 동일하기도 합니다. 25절까지가 이제 그 자손들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26절부터는 지역에서부터 온 사람들의 이름. 전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쭉 확인을 했는데, 베들레헴 느도바 사람에서 123명 에스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나도 사람은 그대로 동일하고, 벳 아스마웻은 아스마웻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중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던 맨 마지막에 스아나 자손이 3,630명으로 한 300명 정도 명료의 차이를 에스라서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걸 자세하게 아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또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이걸 기억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이 의미가 뭘까, 이 함의가 뭘까를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의미는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소망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소망교회 처음 지어지고 처음 시작됐을 때, 왕성하게 모일 때, 그때 왔던 우리 등록교인은 몇 명인가.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인들은 몇 명쯤 있고, 우리 가문들은 누가 있을까. 어느 집 이런 교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채웠었는데, 그리고 한 90년쯤 지났는데 그 가정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어디로 갔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도 다 적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과거에 누가 있었냐, 누가 왔냐,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 누가 있냐, 누가 남아있냐, 이 거룩한 도성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 숫자보다는 오늘 이 본문 붙잡고 오늘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선조들, 이 모습, 저는 뭐 우리 소망교회를 한번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